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신약성경 279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쫙 돌이켜보면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먹여주시는 젖을 먹고 그러다가 이유식을 하고 그죠? 이제 서서히 어떤 미음 같은 걸 먹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딱딱한 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가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익히고 읽고 쓰고 또 생각하는 이런 과정들을 배우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25세, 30세 가까이 되면 결국은 장가갈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뭐를 하느냐면 옛날 어린아이 때 말하던 거 표현, 엄마 봤죠? 뭐 이런 표현 더 이상 안 쓰죠.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또 생각하는 게 자기만 생각하는, 어릴 때는 뭐만 하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다 자기 입으로 끌어넣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뭐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갖고 가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 근데 장성하게 되면 내가 먹으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먹여주고 기다려주고 같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다 먹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하게 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뭔가 그러니까 장성하게 되면 그죠?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때에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주의 말씀과 또 이 훈련, 교육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또 이 이해하는 것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제 어린아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원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라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진리를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제 장성한 자로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케어해서 입히고 먹이고 해서 젖을 띠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따뜻한 걸 먹여서 장성하게 할까. 이제 이게 자기 그거고. 그런데 이 자신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옛날에 율법에 목을 맨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그 생각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막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서 그걸 돌이켜보면서 너희들도 지금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 중에는 철학자들도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 멤버들은 헬라 사상에 물든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의 사상,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도 같이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뭐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자기들은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의 생각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모든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상세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서 무엇이 장성한 자의 지표가 되는지 또 장성한 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이게 자기 삶에서 실천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왜? 어린애들은 당연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장성한 자인 줄 아는데,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이 너무나 어렵고 난해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뭐라는 거죠? 장성한 자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말하는 바를.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아무튼 오늘은 2029년 9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16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가 대한민국이 거의 5천만이 안 넘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현재 가톨릭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1,000만 정도를 이렇게 보는데 한 20% 정도 되죠. 근데 바다 소금물은 3%만 돼도 어떻게요? 절대 부패하지 않게 만든다는데 한국 이 대한민국은 지금 20%에 넘는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물이 바닷물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한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하면 참 물과 성령을 거듭나긴 했지만 자라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 듭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박경식 장모님, 전정남 권사님, 우리 민정 집사님, 오영숙 권사님, 우리 조은혜 전도사님, 또 장광숙 권사님, 부족한 종 모두 주 안에서 진정한 장성한 자들, 푸뉴마티코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특정하여서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이 세상에 교회가 넘치는데 이 부족하고 미련한 허물 많은 종을 불러서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복종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만 저 자신이 과연 그런 장성한 자 푸뉴마티코스의 자리에 있는지 참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예몬교회의 지체들은 한 사람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사키코스가 없이 모두 푸뉴마티코스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 목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람을 취하는 영역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안에 있는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안의 명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아 강림하신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3대 사역, 지상에서 성령의 3대 사역,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에 대해서입니까?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되었다 하고 이걸 선포해 줘야 되는데, 그 선포하는 칭의의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원래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내 말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럼 그 역사, 그 칭의의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에 대하여서는 결국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 바로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어디 있을까요? 1세기 말 직전에 바로 지금 천사에게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이 끝나기 직전에 어떻게요? 그가 노연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국 이건 전부 다 뭐에 대한 것이냐? 이 성령이 하시는 3대 사역은 다 신구약,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예수께서 하신 모든 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계시와 예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3대 사역과 관련해서 또 세 가지 영적 진리를 계시합니다. 첫째는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진리의 성령이 옆에 계심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파라는 옆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옆에 와서 우리를 편드는 변호사, 이런 역할이지 우리 안에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꾸 안에 오는 걸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되는데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데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이 성령을 호흡하게. 그럼 성령을 호흡하게 되면은, 마시게 되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자극해서 뭐 하게 한다고요? 그 영에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옆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안에 계셔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셔서 공기를 호흡하듯이 성령을 숨쉬게 합니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신 성령이 우리 영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그 감동함을 받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우리의 영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면 그건 누가 곧 하는 것이 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행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옆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지역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지역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셋째는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지역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다 한 성령을 어떻게요? 마시게 하신다는 세 가지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가 세 가지 영적 진리는 모두 한 가지 영적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진리가 한 가지 영적 진리에, 그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있죠. 12장 27절 이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12장 바로 앞에 있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의 몸에 제가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뭔가를 먹으면은 이 먹은 것이 전부 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 손과 발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제가 한 입으로 먹은 것으로 시작되는데, 또한 이게 제가 말한다는 것이 누가 말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뇌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뇌는
그 신경을 전달할 뿐입니다. 뇌가 이 말하게 하는 본체는 누구라고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니까 본질적으로는 출발점이 영입니다. 영이 출발해서 뇌에다가 자극을 주면 뇌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신경 전달 체계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또 잡게 하고 뛰게 하고 달리게 하는. 그러면 본체는 첫 출발점은 뭐라는 거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을 무시하고 나면은 일반 그 과학자들이나 아시죠? 어떤 정신 분석 이런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될 수밖에 없습니까? 영을 무시하니까. 그 영으로부터 명령받은 뇌로부터 모든 걸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이 뇌하는 분들은 전부 다 뭐를 내가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영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이 결국 모든 손발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니까. 결국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지배를. 그럼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다면, 지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이 말씀에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이 정의하지 않습니까? 너희라. 이 너희는 누구인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세계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처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너희는 구체적으로 두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첫째 그룹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 그룹은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름을 왜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왜 부르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여러분 평화로운 시절에 아버지 하고 막 미친 듯이 부릅니까? 안 부르죠. 그때는 아버지 별일 없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외쳐 부르줘야 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 저 친구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지금 향해서 그렇게 그 이름을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각 부분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 둘째 그룹의 너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연문교회 형제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같은 한 성령이 그 몸의 모든 유기체들을 유기적으로 내 몸의 모든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이게 구조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짚는 거 발로 짚으려고 해보세요. 우리 발로 짚는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 제가 한 사람 알아요. 정말 탁월합니다. 발가락으로 이걸 얼마나 잘 짚는데 거의 저의 손에 기술에 버금갑니다. 저하고 같이 살아요. 네, 한번 꼬잡혀 보면 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그의 직분에 짚는 그 역할을 탁 이렇게 발음도 발대로 평평하게 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다 이렇게 합당하게 가장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느냐? 성도들을 왜? 그리스도께서 아직 남은 사역이 있잖아요. 원래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자들을 친히 복음 전파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게 당신이 할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120명, 또 12사도 이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당신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종말 때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겨진 사역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당신은 하늘의 보좌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고, 그런데도 그 일을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거는 정말 모순이잖아요. 하늘에 있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당신의 성령을 어떻게 보내서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로 삼았어요. 결국은 당신이 직접 해나가는 이 남은 사역을, 이 일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코와 그 외 각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이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을 취하는 영역으로라 할 수 있고, 믿음의 용사요, 구원군의 병사, 십자가의 정병들, 이러한 영적 진리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지체된 직분의 최종 목적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정병, 구원군의 병사, 사람의 취하는 영의 어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이겁니다. 내 사명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들 가운데 한 성령이 각양 은사를 부어주셔서 어떤 사도는, 어떤 지체는 아시죠? 이제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지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지체는 사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 내 자신을 나로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게 혼돈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자매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예수님의 손과 발을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래서 어떤 지체는 사도로, 어떤 지체는 선지자로, 어떤 지체는 교사로, 어떤 지체는 능력을 행함으로, 어떤 지체는 병 고침으로, 어떤 지체는 서로 도움으로, 어떤 지체는 다스림으로, 어떤 지체는 각종 방언을 말함으로 그리스도에 남겨진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교회의 어떤 지체는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다른 지체의 은사와 직분과 비교하며 그 우열을 다툼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2장 31절에 은사와 직분의 우열을 다투는 고린도 지역교회의 말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체들을 향하여,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 진짜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갓 태어나면 조리 있는 말을 못하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체들을 향하여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섬김의 길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차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31절입니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결국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의 이 증언이 가리키는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섬김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즉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뭘까?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 일을 하는데, 성령에게 그러면 내가 성령께 은사를 구한다면 어떤 은사를 구해야 할 것인가? 사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교사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등등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그걸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우열을 다투는 지체들은 사도의 이 비교의 우열의 기준이 먼저 무엇인지를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복음 전파와 생명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게, 성취하는 데가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된 내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코,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인 내가 가장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절한지는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와, 은사의 비교와 우열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남겨진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부작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많아요. 교사로 세웠는데 거기서 잘못 헷가닥해가지고 이단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났습니다. 교사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여전도사님들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뭐 어떤 능력을 받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를 가지면 결국 나중에 어떤 길로 갈까요? 대부분 그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교회를, 그래서 목사가 주로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들이 많거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경우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물론 잘할 수 있는 절제해서 장성한 자 아시죠? 장성한 여전도사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시죠? 막 재물이 쌓이고 모이면 결국 뭐 할까요? 그 재물들을 그거 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짓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고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큰 자금을 만들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권위 때문에 뭘 할까?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뛰어넘는 이런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사람이 참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성도가 여기 3천이 있어 보세요. 제가 3천을 구하거든요. 3천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목에 힘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저라고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저를 낮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요. 물론 뭐 꼭 여전도사님 얘기는, 왜냐하면 여전도사님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전도사님들은 정말이지 그게 있어요. 응집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때까지 구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하여튼 그게 남자들, 은갈한 청년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을 어떻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사역자들 중에 은사를 받은 분들이 남자들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부작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또 그 영향력은 크면 클수록 좋은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서 아시겠죠? 이런 기준에 입각하여서 사도는 지금 어느 은사가 더 큰 은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그리스도의 남은 복음 전파와 생명 구원 사역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면서도 부작용은 덜한 적은 이런 은사. 이 은사가 뭘까? 사도가 증거하는 사랑은,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사도는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섬김의 길이 바로 사랑의 은사임을 증거합니다. 사랑의 은사다. 근데 이 사랑 아시죠? 사도가 증거하는 사랑은 헬라어 단어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이게 잘 아시죠? 늘 들었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귀에 한번 다시 들려드리면 들어서 아시다시피 사랑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대략 3종류 내지 4종류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아가페보다 드물게 사용되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 예수가 그렇게 그를 사랑했는데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특별한 우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로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주로 사랑의 신 아시죠? 에로스, 사랑의 신 에로스를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에로스 단어.
신학사전에서는 이 세 개의 단어에 대해서 에스트로게라는 헬라 단어가 가족 간의 사랑이나 우애를 뜻한다고 멘트를 달고 있지만 이들 단어들이 때로는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나 그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 제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 간이잖아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필레오라고 해요. 필레오는 보통 친구 간의 우정 뭐 이걸 표현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게 합당한 자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필레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거에서는 또 아가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굳이 필레오와 아가페가 꼭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표현한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예수께서 친히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신약 성경에는 거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아가페를 쓰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할 때는 주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게 구별점입니다.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사랑의 그 깊이를 어떻게요?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부작용 없이 큰 영향력을 나타내어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의 은사죠. 아가페의 사랑의 은사를 구비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변증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효용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뭐냐? 1절에 3절이 증언하는 바인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에 남겨진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 자체가 아무런 유익도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이제 그 의미가 또 통하는 이유 중에 왜냐하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등에 의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지체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복음 전포와 생명 구원 사역에는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면,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이유는 4절 8절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유 4절에서 8절이 증언하는 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의 지체는 맡겨주신 생명을 두고 벌이는 영적 전투에서 겪을 모든 상황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힘과 권능을 누구로부터 받게 될까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탄약이 없다. 탄약이 없어요. 적을 사살해 이겨야 하는 포탄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반드시 이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소유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9절로 13절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의 지체는 이미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증명하느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들 중에 더 큰 것은,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자기가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그걸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상고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오후에 계속할까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이유를 간략히 상고하면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더입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1절의 비유와 같이 1절의 비유 보세요. 1절의 비유와 같이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방언들을 전하고 또한 그 천사들의 그 방언들을 전할지라도 소리나는 굴이 곧 울려 퍼지는 꽹과리 또는 탬버린과 같이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꽹과리 아시죠? 땡땡땡 계속 쳐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들립니까? 소리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계속 울려요. 그런데 시끄러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합니까? 아이 시끄러워. 그만해. 지금 복음 전하러 가면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시끄럽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랑으로 무장하지 아니한 채 여러 가지 이단들도 물론 함께 역사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지체가 그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생명 구원의 사랑을 전파하지만 그 지체의 음성 가운데 내면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진실한 아가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속 사람이 깨달아 알기 어렵다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접근하면
거기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은 다 그는 아가페의 사랑에는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 가운데 이 음성과 이 손짓과 눈빛과 이것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아가페 사랑이 너무 적어서 잘 안 드러난다 하는 것과도 같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절과 같이, 정원과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더라도, 또한 산을 이동하게 할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역시 1절과 같이 그 지체의 사역은 복음 전포와 생명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의 정원과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자신이 위하여 있는 모든 것을 구제에 사용하고 또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는 뭐라고 표현해놨죠? 자기의 계획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불사르게 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스트, 자랑한다. 불사르게 내주는데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랑하기 위하여, 아시죠? 또 사용하고 또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아시죠? 그리스도와 같이 대신 죽어주는데 문제는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나를 얼마나 높이겠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죽어준다면 뭐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불 가운데 이렇게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준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불사르게 내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불사르게 내준 그 사랑을 어떻게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전달돼서 그 사랑에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데, 그 사랑이 없이 자랑으로 넘어지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그 사랑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슬슬 지나간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을 못 끼친다. 그래서 오히려 포리부동, 곧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평판만을 듣게 되어 복음 전파와 생명구원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지체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남겨진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 자체가 아무런 유익도 영향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더 큰 아가페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타나심과 또 그 각양 은사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느냐 장성해지느냐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 그 속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이치를 아시고, 둘째 이유, 셋째 이유는 다음 또 다른 기회에 오후에 잠깐 요걸 미리 나누고 강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에 경쟁이 있는 선수 같은 모범적인 자세를 소유한 복음 전도로서 더 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도록 성령의 영적 교훈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 은사들을 부어 주심으로 또 때마다 날마다 그 가운데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영의 어부가 그런 어부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오늘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며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구별되는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